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야훼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야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새 하늘과 새 땅.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마무리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총 66장인데 우리 65장 17절 이하의 본문 말씀을 읽었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특별히 성도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전체를 66장 전체를 한 나무라고 한다면 오늘 이사야 65장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힌 것을 가을에 걷는 가을거지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저 여러분들의 삶에도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번 이사야 전체 구조를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전체 구조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1장부터 39장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야훼를 거역했다라고 시작하는 게 이사야 말씀이죠. 두 번째 파트는 40장부터 55장입니다. 위로의 말씀이에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이제 위로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40장 1절에 보시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시작됩니다. 이사야서 세 번째 파트는요 56장부터 66장까지인데 여기에는 이제 구원과 소망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범죄한 백성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구원받아서 소망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오늘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사야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55장, 56장부터 66장 이렇게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56장에서 66장은 구원과 영광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 파트 중에서도 오늘 65장은 중심이 되는 말씀으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먼 미래, 곧 다가올 또 미래에 우리에게 이르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앞으로 이 남유다가 누리게 될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남유다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포로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광의 땅에서 살 수 있게 됨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부터 20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소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영광의 나라는 기쁨이 충만한 것이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또한 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헛된 수고에서 야훼의 축복으로, 곧 이 남유다가 도래하게 될 이 영광의 나라는 헛된 수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21절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야훼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백성들이 집을 건축해서 그 안에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는 자기 집이 아니었고 또 그곳에서 생산한 것이 자기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그날에 자기들이 자기들의 집을 짓고 거기에 살 것이고 거기서 포도나무를 걷어서 자기들이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내 집이 있는 곳, 내 거할 곳이 있는 곳,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곳,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입니다. 세상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바벨론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야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영광의 나라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해함도 없고 상함이 없는 영원한 나라를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의 말씀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도할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도록 예언한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누리게 될 소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집도 없고 포로 가운데 살고 있지만, 고통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줄 것이고 거기에서는 기쁨이 충만하고 또 너희들이 살 집이 있을 것이고 또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고 응답할 것이다. 그래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영광의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된 그 소망을 누리게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광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입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예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영광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영광입니다. 두 번째 영광 따라하겠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할렐루야.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는 헛된 수고였어요. 자기들의 집도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열매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자기들의 집을 짓고 살고 자기들이 농사한 것을 자기들이 먹을 것이다. 야훼의 축복으로 변화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과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주에서 벗어나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엄청난 복들을 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입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그 영광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 어떻게 되었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종이었는데,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종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된 권세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전에 보니까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을 뉴스에 보니까 어린 아들이 와가지고 막 집무실에서 왔다 갔다 하는, 막 뛰어놀고 막 하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대통령의 자녀는 대통령실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영광으로 삼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영원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자의,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절망의 삶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긍휼히 여기셔서 남유다를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켜서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멸망의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저주에서 해방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으며 마귀의 종에서 해방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승리와 위로를 얻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을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위로와 소망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예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과 모든 생활 범사 가운데 주의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과 소망으로 채움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